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의 한 불교 사원에서 불교 승려와 또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행사에 이 목사님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불교 승려와 무슬림 지도자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표면적인 종교 행위나 교리적인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종교는 다 비슷하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이런 견해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플랫 목사님이 그래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산 정상에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만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를 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다들 환히 웃으면서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플랜 목사님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모아 그렇다면 진짜 놀랄 만한 일이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플랜 목사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고 진리를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종교라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주의 창조자,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먼지보다 작은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어지지 않는 사랑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기적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일이 안 돼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빚더미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한순간에 문제가 싹 해결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가 싹 해결된 것일까요? 당장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또다시 병에 걸릴 수 있고 또다시 사업이 망할 수 있고 그래서 또다시 걱정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 앞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쳇바퀴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대충 믿는 거 말고 나를 위해 친히 여기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으로 믿고 정말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와 어려움의 쳇바퀴가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우주 만물 그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역시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 이게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과 그 다음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두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중에 아마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미리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 껍질을 벗겨서 그 미라를 먹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는 밀 추수기였던 것 같고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굉장히 배가 고파서 이 미리삭을 따서 그렇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추수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이렇게 미리삭을 조금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추수기에는 이제 곡식이나 과실의 열매들을 다 거두어들이지 않고 조금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행동은 그렇게 문제될 만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남의 밭에서 미리삭을 따먹는 거 절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하며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미리삭을 조금 잘라 먹는 것은 보통 때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서 먹는, 이것이 이 과정을 추수하는 일이라고 본 것이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밭에서 결실을 주워 먹거나 남의 밭에서 그 추수할 것을 조금 따먹는 것, 이것은 그 사회의 아주 극빈층, 최고 극빈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었단 말이죠. 정말 그거라도 주워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저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래, 나를 따라오거라, 아니면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나의 제자가 되면 정말 엄청 고생하고 배고프고 여간비도 없어서 노숙 생활해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면 따라와 볼래?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참 지혜롭고 좀 은혜로운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학문이 좀 더 늘어나고 또 성공하고 한 자리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따라오면 춥고 배고프고 네가 바라는 성공과 열매 그런 거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한 말은 그냥 그를 돌려보내려고 한 빈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는 일이 다반사고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서 그것을 구차하게 그 껍질을 벗겨서 먹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짠한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너희가 참 고생이 많다. 그냥 너희 하던 대로 고기 잡고 농사 짓고 그렇게 했으면 이 정도로 배는 굶지 않았을 텐데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참 너희가 고생이 많구나. 안 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오? 하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과를 하고 그래, 다음부터 내 제자들을 조심시키겠소. 좀 봐주시오. 이렇게 돼야 될 상황인데 뜬금없이 다윗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과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그렇게 큰 공을 세웠으니까 다윗이 정말 잘 나가고 인정받고 이제 명예를 얻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십수년 동안 그 이후에 고생하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이 다윗이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의심, 이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명수배를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어요. 자, 그렇게 도망하던 중 다윗과 그 일행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에 썼던 빵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당신들 사정이 너무 딱한 것 같으니 당신들이 최근에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소 하면서 다윗과 그 일행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고 다윗은 그 금지된 빵으로 이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존경하는 다윗을 한번 봐라. 다윗도 배가 고플 때 율법을 어기고 금지된 음식을 취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8장에 언급되어 있는 율법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즉, 이 말은 제사장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 번제를 따로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 규정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는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희생시켜서 짐승의 희생으로 백성들이 죄로부터 사함받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원리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에는 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희생 제사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위반 문제로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굉장히 중요한 규범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안식일법을 강조하셨는가?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그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형식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이 죽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그렇게 본질을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형식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보다 생명을 보존하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 그 본질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식보다 내용, 형식보다 그 형식의 근본 정신,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또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라는 형식, 안식일이라는 형식, 율법이라는 형식을 철저하게 하나의 틀림도 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 정말 마음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눈을 떼지 못하시는 연약한 생명들, 죽어가는 생명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현장을 떠나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회당에는 한쪽 손이 마비돼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치료 행위,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도전하면서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 마비된 손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환자처럼 몸이 마비되는 병이었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 이제 한 곳이 마비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마비된 부위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신체 부위가 마비된다는 것은 그 부위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부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비되는 질병을 심각한 질병으로 여겼는데,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곧 그의 죽은 손에 생명이 흐르게 만드는, 그의 죽은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목적과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이라는 형식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12절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선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그런 게 선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노력과 그 행동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고 생명의 보존을 위해 애쓰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거예요. 반대로 악의 대표자인 사탄 마귀는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때로는 성경에 나온 말씀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법까지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을 법의 잣대로 그냥 죽게 만들어버리고, 손이 마비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법의 잣대로 그냥 고통하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선을 행하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고 그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주님을 그 어느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동,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동 때문에 아주 곤란해지신 예수님께서 그런 법과 그런 형식보다 그 형식이 추구하는 목적과 알맹이가 중요하다, 이런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좋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형식보다는 본질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깨닫고 실천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사건이 끝나고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이어지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두 사건의 결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한 갈대를 결코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 그냥 꺾어서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세상 사는 법이고 세상의 논리이죠. 꺼져가는 심지가 있습니다. 쓸 만큼 다 써서 다 닳고 닳아서 이제 그냥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걸 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억지로 살리는 것보다 싱싱하고 새롭고 튼튼한 심지로 갈아치워버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억지로 살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내 가슴 속에 남모르는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상처를 싸매고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살려서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등불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굶주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고 곤고한 삶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손이 마비돼서 인생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그 환자를 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버림받은 그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영적인 기쁨과 활력을 잃고 주저앉게 되는 우리를 주님은 놀라운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나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감격적인 일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그 관심을 방해하는 모든 악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치유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열망을
우리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